욕망의 나비 칼리마. 칼리마라는 나비가 있다. 그 날개를 펼쳤을 때의 찬란함은 가히 형용하기 어려울 만큼 눈부시지만 일단 날개를 접으면 흉측하기 이를 데 없어 죽은 잎사귀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마치 욕망에 따라 욕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란함, 그 뒤편에 숨겨진 목마르고 허기진 공허함, 나아가서는 추악함 같은 것을 운유하는 것 같다. 자연을 통해 알만한 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작은 나비 날개에 적어놓은 그분의 독특한 비유법에 나는 또 한 번 감탄한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너나 할 것 없이 분주하고 살벌하고 눌려있는 만큼 눈에 보이는 것, 만지는 것, 들리는 것에 집착하고 욕망한다. 그러다 보니 마음과 영혼은 더욱 쓸쓸해지나 보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래 괜찮으니 욕망하며 살라고 다독이고, 어떤 이는 욕망의 발걸음을 멈추어서 보면 다른 것이 보일 것이라고 말한다. 둘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영향력 있는 철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다양한 사유의 세계 속에서 인생의 참된 길을 찾아 헤매고 있을 이들을 생각하면 애틋한 긍휼이 밀려온다. 나 역시 충분히 욕망하며 살아온 젊은 시대를 거치는 동안 내 안에 또아리를 태우고 앉아 좌충우돌 내 인생을 끌고 왔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었다. 더욱이 말빨 글빨 좋은 몽학 선생들의 조언은 오히려 갈등만 일으켰다. 다만 욕망이 낳은 쓴 열매를 이미 맛보았기에 헛된 욕망으로부터 오는 일탈 속에 살아가는 또 다른 이들을 수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은 얻었다. 그러나 나는 이에 만족하지 않는다. 목사로서 내 삶의 존재 이유는 안개처럼 쓰러질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욕망을 거룩한 열정으로 바꿔 영원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해 나아갈지 그 길을 제시하고 그렇게 살도록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 시대를 풍미했던 현대무용가 이사도라 덩컨의 구애를 거절할 만큼 충분히 냉소적이었던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조지 버나드 쇼의 욕망 철학부터 들어보자. 인생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는데 하나는 욕망대로 사는 것, 다른 하나는 욕망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인가? 그에 비해 프랑스의 시인 폴 발레리가 내린 욕망의 정의는 짜릿하다. 눈으로 여자를 임신시킬 수 있다면 거리는 인산부로 넘쳐나고, 눈으로 살인할 수 있다면 거리는 시체로 가득 찰 것이다. 이런 명언도 동시에 남겼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어느 날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생각대로 살라는 말을 욕망대로 살라는 말로 바꾸었다가는 큰일 날 일이다. 그러고 보니 이 또한 인생의 길을 찾기엔 무지 애매하다. 철학이 초등학문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작자 미상이지만 오히려 더 사실적인 이런 말도 있다. 별을 따려고 손을 뻗으면 발밑의 꽃을 잃어버린다. 별이냐 꽃이냐. 소위 욕망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잔잔하게 향기를 내는 인생의 들꽃을 놓치고 살기에 화려함 뒤에 숨겨진 칼리마의 죽은 잎사귀로 살아간다. 반면에 저 하늘에 빛나는 별을 단 한 번도 욕망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가두고 누르며 발밑에 들꽃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인 양 답답하게 살아가야 한다면 이 또한 욕망이라는 이름을 제어하기엔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성경으로 돌아갈 일이다.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빛나는 별이 우주 공간을 떠도는 암석 덩어리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주 탐사 이전에 알고 계신 분이다. 또한 드레핀 백합화가 솔로몬이 입었던 화려한 비단옷보다 아름답지만 결국 시들고 말라버린다는 것을 이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나는 적어도 원숭이의 단백질이 진화하여 내가 되었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고 싶지 않다. 이 땅을 어기적거리며 돌아가리던 도마뱀이 어느 날 문득 날개를 달고 흉물스러운 시조새가 되어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어여쁜 카나리아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생각이 든다. 다소 딴 데로 논리가 빗나간 듯하지만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기뻐하고 기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욕망하며 사는 것에 대한 본질과 그 욕망의 제어기를 달아 아름답고 찬란한 열정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 이야기를 성경 속에 명백히 밝혀놓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사람은 원래 욕망할 필요가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 생명이 있고 새가 공중을 날면 자유하며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 짐승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며 다스리고 충만하게 번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욕망이라는 이름을 달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함,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리의 영혼에 불을 지핀 존재가 있었다. 성경은 그 존재를 마귀, 사탄, 귀신이라 적어놓았고 사람들은 욕망이라 읽는다. 무당들이 귀신 들려 작두 타듯 사람들이 욕망이라는 전차에 올라타면 가족을 죽여서라도 돈이라는 욕망을 채우려 하고 권력이라는 욕망의 덫에 걸리면 어제의 친구를 배신하여 오늘의 비겁한 삶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렇듯 욕망대로 살다가 허무해지면 어느 날 또 하나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욕망에 겨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어디 나 죽은 뒤 너도 이 고통 당해보라는 복수의 욕망에 불타오르면 가장 처절하고 슬픈 죽음으로 자신을 내몰아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만다. 근데 진짜 추악한 욕망은 화려한 나비 칼리마처럼 번듯한 앞쪽 날개로 자신을 포장하고 뒤로는 남을 해치고 죽이고자 하는 위험한 욕망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욕망대로 욕망하며 사는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의 숨겨진 정체를 폭로하셨다. 결국 예수님은 욕망하며 사는 사람들의 욕망에 따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셨다. 그들의 허탄하고 비열한 욕망을 이길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오늘 지금 욕망하며 살다가 죄책감에 사로잡힌 우리들, 힘 빠진 우리들, 자신을 파괴시키는 욕망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을 위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여시기 위해 우리의 비극적 욕망을 친히 담당하신 것이었다. 쉽게 말해서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사탄, 그 머리를 밟아버린 만왕의 왕으로 욕망이 뿌려놓은 원죄덩어리를 축복 덩어리로 바꾼 제사장으로, 그리고 목마르고 허기진 우리의 삶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리하면 욕망이라는 전차에 브레이크를 달게 될 것이다. 허탄한 욕망을 거룩한 열정으로 바꾸는 힘이 온다. 손을 뻗어 별도 따고 발밑에 들꽃 향기도 향유하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